부터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아멘. 우리 인천노예에서도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처럼 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는 흔치는 않아요.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전이 참 아름답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러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해야만 여러분, 이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은 더럽고 추하고 악취가 난다면 그건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울 때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외적 건물도 아름답고 이 건물 안에 살아가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아름다울 때 진정한 우리 양원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성전이 더러워진 모습을 바라보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공생애 기간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청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많은 신학자들은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근거가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3번을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이 첫 번째 기록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방문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이듬해인 AD 27년 4월경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애 초기,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공생의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더러워진 성전을 봐요. 여러분, 왜 이 성전이 더러워졌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진 걸까요? 왜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졌을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성전에서 공경련이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타락했던 거죠.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물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게 절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제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물로 적당한지 합격 여부를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 양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멀리서 양 짐승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또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헐값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제사장들 옆에서 그 모든 짐승들을 헐값으로 또 다 사들여요. 그리고 그 헐값으로 부적격 판단을 통해서 헐값으로 받아들인 양들을 다시 성전에서 팔아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팔 때에는 절대로 부적격 판단을 안 내려요. 다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갖고 오지 말라. 어디서 살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살아. 그러면 다 합격이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겠느냐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세상의 때가 묻어가지고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그냥 탐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더러워지고 추악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던 범죄는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성전세를 바쳤어요. 매년마다 바치는 이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반세겔씩 바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이 성전세를 바쳐야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동전에는 절대로 이방인의 군주가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상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은 절대로 세금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반세겔을 주화로 내야만 가능했어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한 세겔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내는 거예요. 같이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6월절 되기 전에 약 20일 전부터 환전소가 성전 안에 생겨났어요. 네, 여러분 6월절 20일 전부터 환전소를 딱 차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때부터 환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12.5%예요. 이건 날강도죠. 도둑놈들 아니에요? 예? 지금의 사채업자들도 이런 사채업자들.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러한 일들에 관여하고 큰 이익을 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고, 이 모든 부를 어디에다 썼느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이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고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여기에 그냥 성전이 다 더러워지고 말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사건 두 번째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다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때 올라갔을 때에도 여전히 거짓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하실 때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를 더럽히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에요. 순결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하소연을 하며 여러분 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회원들이 예배드린다고 모였다가 헤어져서 딴 데 가가지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에 술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술 친구 만들어 같이 술 마시고 앉았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를 믿는 남자들 대부분 많이 천주교로 갔어요.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들이 왜 천주교로 갔느냐 하면, 천주교는 술을 마셔요. 제사도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금욕이 있는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뭣도, 여러분, 우리가 뭐 동호회를 하든 뭔가 스포츠를 즐기든 뭘 하든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여서 또 전도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3, 3, 5 짝을 지어서 여기저기 가서 차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헐뜯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 하나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들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참 그러는 모습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도들이 함께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의 물건을 다 통용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그때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에 갖다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팔은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더 존경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부부들이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가, 야,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이 교회 안에서 우리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우리 교회 갖다 바쳐서 우리도 존경받는 사람 되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밭을 팔았는데 막상 돈을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더니 아까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 그리고 갖다 바쳤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게 전부 다 아니야, 전부 다 압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또 돌아오죠. 그 아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루의 장례식을 치르고 말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 정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흔합니다. 11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지금도 예전과 똑같으면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왜 이때는 죽었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막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는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막 탄생해서 그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에 교회를 더럽힌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안 죽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맙시다. 내가 더러워지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내가 성결해지면 우리 양원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성결을 우리가 지켜내야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내가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여러분,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더럽힐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그럴 때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니 주님의 피로 값조사신 이 교회가 더러워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성전의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더러워진 성전은 청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살피는 파수꾼들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시퍼런 두 눈을 부릅뜨고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잘 살피세요. 살피다가 우리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죄악이 들어와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있거든, 빨리 달려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주고, 목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저도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충신이고, 그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교회가 더러워지고 성전이 더러워진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딱 세 단어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단어가 뭐죠? 첫째, 무엇 하시고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첫 번째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내버려요.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다 쏟아버리시고.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상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환전하기 위해서 꾸려놓은 아마 환전 테이블이겠죠. 다 이런 테이블들 전부 다 뒤엎어. 여러분,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다 엎어버려,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다 놓쫓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다 내버려 쏟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김영천 집사님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한 분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잖아도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게 불교를 믿으면서 자꾸 부부의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게 종교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타고 있는 차에 염주가 그냥 둘둘둘둘 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저 염주 다 떼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냥 염주를 다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화끈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화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은요, 이렇게 더럽히는, 우리의 영적으로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늘 더러워져요. 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좀 지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약방 원장님이 통일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 받아온 약도 찝찝해 죽겠는 거야.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권사님, 그 약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드시면 보약이 되겠죠. 근데 참 그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겠거든. 버리고 자유하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자꾸 우리를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냥 딱 잘라버려야죠. 안 먹습니다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항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양원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옆에 침대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옆에 침대에. 60대,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70대 정도 된 어머니와 그리고 한 50대, 40대, 50대, 50대, 40대 된 딸이 둘이가 같이 왔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병실에 입원을 하면 간호사들이 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혈압 체크합니다, 뭐 한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간호사가 와서 막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입원 안 해보셨군요. 영원토록 입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요, 그분이 어떤 간호사가 한번 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교도 묻대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두 엄마와 딸이 합창을 하듯이 똑같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당당하대요. 저는 감동했어요. 뭐가 감동됐느냐 하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아니, 두 사람이 거침없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가 물어보면 천지가 떠나고 건물이 무너질 만큼 나 기독교인이요! 하고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다른 간호사가 오더니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내일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수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두 사람이 또 똑같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돼요. 절대로 수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술 받다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수혈 안 받겠다는 말은 죽게 내버려 둘라는 말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 정도 좀 어기면 안 돼요? 그만큼 철저하더라니까요. 그만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아니, 하물며 이단도 사이비도 그 자기의 잘못된 신앙도 모른 채 자기 신앙을 위해서라면 수술 받다가 급한 일 생겨도 수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종교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주의 선을 사모하는 주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들고 여러분 막 짐승들을 내쫓고 그리고 동전을 또 막 뒤엎고 상을 뒤엎고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번뜩 떠오른 성경 구절,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한,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기록했던 그 기록의 내용이 번뜩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딱 연상해나요?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대로 저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 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인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생각이 났던 거죠.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또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보다 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성전,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시대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 열심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참지 못해서 성결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성결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과 다 구별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때로는 때로는 좀 속상한 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손해도 입고 피해도 입고, 그래서 막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차하고 속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우리 양원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예? 세상에 어떠면 저렇게 양원교회는, 저런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저는 어디를 가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양원교회는 아직도 7시 예배드려?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선교의 피를 뿌리면서 만들어 놓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들 나쁘다고 절대 정지하지 마세요. 구역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 모임 때도. 그래 드려도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분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도 목사님, 이대 목사님들 와가지고 예배 다 바꿉디다. 근데 저는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조선의 땅에 선교의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 형식들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지킬 수 있으면 끝까지 지켜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양원교회는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냐? 드리죠. 당연하죠. 밤기도도 한다면서? 밤기도도 하죠. 아니, 세상에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양원교회 있다. 우리 양원교회는 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밤기도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여러분 저녁 예배, 주일날이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일부 드리고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렇게 예배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이렇게 순교를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주일날은 계산 장로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렸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뭐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3번만 드립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녁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언제까지나 청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떻게 한 해 갈수록 이렇게 힘이 다운이 되는데 나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난 불로장생할 줄 알았어요. 진짜 나에게는 절대로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고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에 큐티 훈련생들, 3시에 큐티 훈련생들,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벌써 3년, 4년, 5년째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아니더라고요.
쉬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갈 거예요. 가는 데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해요. 또 있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다 수렴하고 참고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냐면 구역이 스스로 알아서 점심 식사들을 대접해 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난 우리 양원교회가 거의 유일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천노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내 물질 들여서 내 수고, 봉사, 헌신 다 쏟아부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섬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릴까, 그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바보스러워요. 근데 그게 순수한 거, 깨끗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머리 굴려가면서 똑똑한 척하면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편의주의를 따라가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주님의 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괴롭고, 지금 내가 고달파도,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더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했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을 사모하는 양원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여러분이 양원교회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 공산당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조금 세상에 때묻는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여, 그러지 맙시다.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그러지 말고 깨끗한 길 갑시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우리 양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양원교회가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회로, 그런 세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지 않았나요? 하나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양원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